온라인 영상과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승리 생활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패는 인생의 크나큰 슬픔이요, 승리는 인생의 크나큰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승리하기를 바라며 살지만은 승리가 아무렇게나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날 때부터 승리를 보장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다수는 빈곤과 무지와 열악한 그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들이 기회의 빛을 향해 희망의 징조를 찾아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치는 곳이 어디든 간에 찾아서 열심으로 뛰었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비결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승리의 삶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승리에 합당한 언행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밭이고 말은 씨앗이고 행동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이 난관과 시련, 역경, 우환을 모두 팔자속 안으로 돌려대면서 살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 타령을 하고 운명 타령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한 푸념과 낙심을 잘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런 일에는 작심하고 그런 일은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뿌리를 뽑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원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굳어진 생각, 닫혀진 마음, 편협한 태도, 완고한 말은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실패와 좌절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런 것들을 고쳐봅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된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말은 창조적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셈에서 축복을 길어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바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서 다 변화되었습니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연약한 자가 강건한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었고, 불가능한 자가 가능한 자가 되었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희망과 승리뿐인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아무리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비생산적인 생각이 우겨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쌓이지를 말고 반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만 하자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에 가득한 게 기록되어 있는 능력의 말씀과 불가능한 그 어떤 일도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상상력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된 상상력은 기필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에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그 사탄 마귀의 그 말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는 잘못된 것을 상상으로서 했을 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이 잘못된 말을 듣고 상상하면서 선악과를 쳐다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의 저주를 달라는 발락 왕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많은 금은 보화를 실어서 보냈으나
이 발람이 거절을 했으나 결국 발람은 물질적인 그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풍족하게 먹고 살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간음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23,000명이나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성에 대한 잘못의 상상력이 성군 다윗이 간음을 하게 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다 틀렸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자기 주관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텐데 잘못된 상상만 찾고 하다가 마귀의 조종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상력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계속되게 될 때는 사탄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내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고 마귀 사탄은 대적해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좋은 상상력은 반드시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무별을 보고 상상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늘의 무별을 바라볼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번성한 자손을 상상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11곡식단이 절하는 일과 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일 이런 것을 그는 상상하고 꿈을 꿨는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물이 없는 우물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고 노예 생활을 11년을 하고 감옥 생활을 2년이나 하고 그러나 그 상상했던 그 꿈이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상주신이심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겨서 왕궁을 박차고 나와서 고난의 대열에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상상력이 있으면은 깊이 읽고 망할 수밖에 없고 좋은 상상력이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확고한 목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비전을 상실한 사람이었다면 내일부터 우리는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꿈과 비전부터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이 나라 민족에게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목표가 분명할 때에 그 일에 대한 추진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위기가 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목표와 그 노력이 있어서 세상 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받는 목표를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세워놓고 사람들의 발길에 짓밟혀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은 사람이 다 하여도 그 어떤 장애물도 헤쳐나가고 결과적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님의 옷자락이 되고 그는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목표와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실권자였던 하만의 계략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며칠 후에 몰살당할 그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삼촌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사흘 동안이나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고 해서 결과적으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만을 달아서 죽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목표와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건강하는 겁니까? 가족의 형통이나 또한 자녀들의 합격, 직장의 승진 이런 것들입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들입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엎치락 뒤치락 한다 할지라도 또 이리저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목표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노력이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해결의 가능성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패자가 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분명히 이겨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변형된 바이러스, 오미크론 뭐 이상한 소리만 나도 처음 듣는 것 같은 것만 듣고 살아온 게 2년을 살아왔어요. 이제 올해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적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이제 조금 많이 좀 나아지는 편인데 아직도 말하는 게 조금 외국 사람 비슷하게 돼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가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가 설교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얼굴은 금방 안 돌아온대요. 뭐 많이 걸린 사람은 3년,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한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뭐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개월은 이번 주만 끝나면은 어느 정도 저게 윤곽에 잘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는 대로 살고 돌아오면 돌아온 대로 살고 그게 주님의 뜻이지 그걸 가지고 뭐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여러분이 날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는 주님의 뜻에 그냥 맡기고 사는 거고 그래야 나도 편하지. 뭐 밤낮으로 뭐 얼굴만 쳐다보고 살 거예요. 근데 요즘 와서는 얼굴을 자주 보게 되더라. 이때까지 안 봤는데도. 근데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만 얘기. 왜냐하면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막 침을 맞아 맞느냐 어디 가느냐 막 이런 별별 얘기를 다 하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그냥 기도 한번 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알아요. 내가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기도해서 많은 병자를 고쳐도 보고 치료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려면 해줄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근데 자꾸 막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뭐. 근데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그 박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구하나 뭐 다싼지 그거 아니라고. 절대로 침을 놓으면은 얼굴이 조금 부드러울 수는 있지만은 치료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달라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근본적인 염증을 이걸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거하는 데가 얼마나 약이 독한지 한 일주일 내지 2주일을 입원을 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독한지 안 독한지 나는 좀 미련해요. 그래 그 약을 먹고도 지금 이렇게 다니고 이래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다음 주에는 눈이 좀 더 지금 뭐냐면 눈도 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눈이 입만 이렇게 좀 쳤으면 괜찮은데 입하고 눈하고 같이 쳐가지고요 희미해요. 그래도 설교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는 그거는 좀 가소롭지만은 참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두 마디만 알아들으면 그걸 감사해야지. 그래야지 그걸 다 들으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 들어도 오늘 이 성전문 나가면은 내일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게 최고예요. 그래야 내가 또 설교를 또 하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치료가 빨리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온 저들을 일일이 주님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내재 감동 감하심이 귀한 성기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